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도 또 한 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65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와 용서가 있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시고 본질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늘 은혜롭고 자비하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들을 증거할까요? 보세요. 제가 몇 성경을 좀 소개하지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하셔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누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악인들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미숙한 사람도 모두가 다 뭐 하기를 바라셔요? 구원 얻기를 바라셔요. 왜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이 그 자체적으로 뭐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불러서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죄인까지라도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 죄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 일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의심이나 오해도 남기지 않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거나 외면되거나 무시된 존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죄인까지도요. 악한 사람들까지요.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요. 죄인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고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제가 설교한 횟수로만 해도 8번이에요.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만 죄인이냐? 헬라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하고 말씀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의인이 없다고요. 기억이 되시죠?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찾는 것 같더니 가만히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신 게 아마 인상이 깊었으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적용해 보니까 법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어요. 우리는 뭐 받게 됐냐면 저주받게 되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어제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식사하면서 우리 권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자꾸 죄인이라고만 하니까 좀 자꾸 희망이 꺾이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되시죠? 8번이나 제가 죄인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절망적이고 무겁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우리 권 집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좀 피해가고 싶은데 어디 빠져나가고 싶은데 너무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고개를 좀 내밀고 좀 쉼을 좀 쉬고 싶은데 숨이라도 쉬고 싶은데 그럴 공간마저 없이 우리가 다 뭐라고 가르쳐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너 그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더니 참 꼴 좋다. 잘 됐다. 네가 그래 절망에도 한번 빠져보고 너 스스로 좀 한번 깊이 그런 고뇌도 해보고 고통도 당해봐라.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러 말씀들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고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붙이고 나서 이게 과연 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말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도 고민하시나?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은 말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목을 바꿔볼까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한 걸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시작하신 분은 아니에요. 신비한 의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민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저건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시려고 하셨던가 하는 것을 제가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 고민을. 자식이 그런 형편에 처하면 그 고민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고민은 부모 쪽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모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렁에 깊이 빠졌다면 부모는 그 상태를 바라보고 잘 됐다, 아빠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말할 부모가 이 세상에도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그 자식에게 없으면,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고민은 누구에게 옮겨온 것이냐면 부모에게 옮겨온 것이에요. 부모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의 형편에 처했을 때 고민하신 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요, 호락호락한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물리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또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에 갇혔다 그 말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에게 정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율법의 저주, 율법을 비추어 보면 저주받은 사람을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길을 찾으셔야만 했냐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됐어요. 율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을 의롭다고 그냥 말씀하셔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은 찾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붙여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 그냥 죄인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매일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모든 율법을 단 한 번의 실수나 예외도 없이 매일 지켜낼 수 있다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율법에 뭘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선고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여기 올려놨어요.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뭐만 할 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순종해 보려고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율법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만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더 많아져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해도 안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외에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게 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되죠. 율법 없었던 걸로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데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못 지키고 오히려 죄만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이 존재하는 한 저들은 뭐예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면 뭘 없애버리자? 율법을 없애버리자.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 교과 공부를 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까? 율법은 폐기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배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계속해서 제가 증언의 말씀들을 좀 인용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실물교훈 305쪽에 말씀합니다. 또 시대의 소망 762쪽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 바꿀 수 없어요? 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48쪽에 보면 율법은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보존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정부의 원칙들이에요. 율법은 한울 정부의 원칙이기도 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다 없앤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대의 소망 762쪽.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율법을 없애면 죄를 짓는데 죄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은 영원히 누구의 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 그 법정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각하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요즘. 네. 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용서할 만한 만큼 그 죄를 물을 만큼 죄가 심각하지 않다 할 때는 기각해요. 죄를 졌는데 죄의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뭐 해요? 인용해요. 각하는 뭐예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모든 죄는 각하예요.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성 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규정할 수도 없고 구성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기준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가 되냐면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을 없애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구원해보려고 했더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전부 정죄해버렸어요. 그 정죄한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뭐가 또 뭐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어서 구원하면 되는데 죄를 정죄하지 못했을 뿐이지 죄는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무너진 것이 돼버려요. 온 우주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을 폐기해서 구원할 수도 없고 난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것 말고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한 방법을 찾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는 못해요. 그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까? 율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보세요. 율법 뭐에? 율법 외에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이 정죄할 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뿐 다른 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죠.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무슨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마땅히 죄진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죄진 사람은 죄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은 뭐 하다고 말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냥 말씀해 버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해야 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면 의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지금 뭐 했다고 말해요? 나타났다고 말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걸 성경절을 좀 읽고 지나가시죠. 로마서 3장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걸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고요. 저게 무슨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도 의롭고 누구도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죄인은 죄인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뭘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 이미 존재했지만 영세 전부터 뭐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한 의가 뭐했다고요?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영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뭐 했다고요?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아까 3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누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못했다고요? 나타내신 바 됐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고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신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 뭐예요? 죄인을 어떻게 하지? 저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지? 죄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의롭게 하지? 고민하시고 내놓으신 대답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써요? 그의 피로써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 뭐예요? 그의 피로써예요. 율법으로 안 돼요. 율법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없애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피로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 번 거듭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뭘로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의지를 가져도 안 돼요. 율법에 비추어도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없앨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신 유일한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된 비결을 그 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의 피로 되었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내놓으신 대답이 뭐예요? 그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신명기서에 보면 피는 그 생명인즉 그랬어요.
피는 그 생명이에요. 피가 흘려지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이 뭘 버리심으로 해요?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말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다면 뭘 버리셨단 얘기예요?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분의 목숨과 맞바꾸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없앨 수도 없고 두자니 우리를 정죄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그것 외에는 죄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는데 그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누구도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크게 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공부하면서 답답함이 없었다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마다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보여줄게.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무엇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해보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가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생명을 버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구원, 명확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이루어 놓은 일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란 얘기예요? 속량이란 얘기예요. 속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속량의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속이나 속량은 대체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예요. 역사상 노예 제도로 악명 높았던 것을 세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는 뭐냐면 미국의 흑인 노예, 그 다음에 둘째는 중동의 이슬람 노예, 그 다음에 셋째는 로마 나라가
속국으로 가진 사람들을 취했던 노예제도, 그것이 세계 3대 노예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 그 다음에 이슬람의 중동의 그 이슬람 노예, 그 다음에 로마의 노예제도. 그 중에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혹독하고 가장 악랄한 노예제도와 노예 무역을 대표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로마의 노예제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당시에 어디서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다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썼죠? 로마의 영향권 아래 사도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노예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 로마 교회나 이 기별을 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노예들을 모았냐면요. 전쟁 중에 군법에 회부된 군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다 문헌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또 로마 군에게 포로로 잡혀온 적군이나 적국의 사람들을 뭘 했어요? 노예로 삼아서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또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빚을 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붙들어다가 노예 시장에 세워서 팔아버렸습니다. 또 희한한 로마의 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3번을 노예 시장에 팔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황당하죠? 또 해적에게 붙잡혀도 어디서요? 노예 시장에서요. 또 이미 노예가 돼버린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경로가 많으면 노예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의 자유는 제한당했어요. 심지어 노예들은 학대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한 노예를 봤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온 후에 그 주인에게서, 그 노예에게서 주인의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에요. 전 주인의 이름도 떼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에게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노예가 뭐 될 수 있냐면 자유롭게 됐어요. 또 자기가 팔려왔을 때 자기 몸값을 자기를 사온 사람에게 지불해서 자기 몸값을 자기가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노예들에게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나를 사줘서 자유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죄의 노예예요.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노예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뭐 됐어요? 정죄됐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인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구속이나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노예를 메고 있던 사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노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방법과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노예의 몸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얼로요? 그 피로.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그 비결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피로 구속을 이루셨고, 아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구속, 속량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까 속량이란 말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면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었을까요? 법원에서 판사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사실을 심리한 후에 무죄를 선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무죄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무죄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못 선언하면 판사가 불이하게 돼요. 판사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판사는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판사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뉴욕 시장이었고,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는 뉴욕시의 재판소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라과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라과니아의 판결은 너무도 유명해서 저분의 일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감동을 받은 일화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분이 판사로 일을 하는데 빵을 훔쳐서 죄인이 된 노인이 즉결 심판에 넘어져 와서 자기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와서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판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법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벌금을 물려야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금을 물릴 텐데 그래도 당신이 노인이고 배고파서 그랬다고 하니 정상을 그렇다고 해도 무죄 이러면 안 돼요. 정상을 참작해서 100불의 벌금을 물릴 것을 50불만 물리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판사를 불의하다고는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이 라과니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벌금 100불을 다 내린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그런 죄는 벌금이 100불이라고 법이 돼 있으면 법대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의롭습니까? 의로워요. 그런데 누가 정죄된 거예요? 빵 훔친 할아버지는 정죄된 거예요. 근데 이 라과디아의 일화가 유명한 것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복을 벗고
100불의 벌금을 자기가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값은 치러졌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할 수 있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자기도 의로워졌고 누구도 의로워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의로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중에 한 할아버지가 배가 고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여러분 모두 유죄입니다.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온정을 베푸실 분들은 여기 모자를 돌릴 테니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돈이 거쳐서 그 할아버지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판사가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보다 더 큰 사랑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의로워졌고 그 할아버지도, 죄 지은 할아버지도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법복을 벗고 내려오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죽음을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워지고 죄 지은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율법도 지키고 죄인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고요. 지난 시간까지 절망하셨습니까? 이제 희망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또 다른 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피로 이루어 놓은 그 확실한 구원을 설명하는데 속량했어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샀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재판정에 세웠는데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은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냐면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소에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 제도를 알죠. 구속의 그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소 제도인데 그 안에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에 무슨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오늘은 친구처럼 지냈는데 내일은 원수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목해요. 불화하고 불목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불화의 요인이 제거되고 불목했던 요인이 제거돼야 다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들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들여지고 불목의 요인, 불화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어야 돼요.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불목의 원인과 불목의 요인이 뭐예요? 죄예요. 그 죄가 덮어지고 해결돼야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뭐가 해결했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불화의 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을, 이 화목제를 드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갈라진 깊은 웅덩이를 뭐 하는 길이 됐어요? 연결을 해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하죠.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다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 지은 쪽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불화하게 되었다면 죄 지은 쪽에서 먼저 뭐 하자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뭐 하자고요? 이제 화목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염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행한 쪽은 우린데 누가 지금 화목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요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어져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가까이 못 갑니다, 이것도 핑계예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화의 요인을 다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서 율법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과정을 로마서 3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3가지의 용어들,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확실합니까? 제가 한 예를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65년 6월 14일 밤 10시
워싱턴 포드 극장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6살이었던 존 부스가 쏜 총에 맞아서 링컨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암살 사건에 동원된 사람이 8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마부대가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 8명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존 부스는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7명의 공범들이 잡혔는데, 그래서 그 7명이 한 자리에 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메리 수랏이에요. 저 사람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형을 당한 죄수입니다. 그런데 7명을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다른 6명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동조한 사람이, 우리에게 동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여기 왜 붙잡혀왔느냐? 이 사람들은 당신은 그 공범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공범이라고. 나도 이 일에 가담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4명은 사형당하고 3명은 무기징역이 돼요. 그런데 사형당한 4명 중에 이 메리 수랏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사형당한 여성 죄수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계속해서 조사는 더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밝혀진 것이 뭐냐면 사실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은 메리 수랏이 아니고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메리 수랏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자기 아들은 빼돌리고 내가 했다고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죄인들을 붙잡아서 신속하게 처결을 하고 이것을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서둘러 하는 바람에 이것이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메리 수랏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범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아들의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배심원들이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하다가 이 아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 무슨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재판에 기록된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는 그 배심원들이 한 얘기예요. 배심원의 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머니 메리 수랏의 아들 존 수랏을 대신하여, 메리 수랏이 아들 존 수랏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아들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한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무죄가 선언된 겁니다. 이것이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세상 법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뭐 했어요? 무죄 선언을 했어요. 그보다 더 인애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 뭐라고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무엇을 선언했을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야만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은혜가 선물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성경도 여러 번 그 사실을 언급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의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주신 구원을 붙잡기 위하여 내놓은 손이 믿음일 뿐이지, 우리에게 진짜 의를 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까? 그 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비교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늘 기억하시고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샘솟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